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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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 26, 7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까? 그 못 박히신 곳은 어떠할까? 어떤 곳에 그 못이 박혀 계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죠. 죄가 많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기본 주민들이죠. 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섬에 살고 있음에도 먼 곳에서 왔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이는 그러한 부분이 쭉 펼쳐진 그런 내용이 지금 9장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예,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위장을 했었죠. 떡도 그리고 포도주가 남긴 아주 낡은 가죽 부대도 신발도 헌 옷도 곰팡이 난 그런 그 빵도 전부 다 위장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니 당연히 먼 곳에 왔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들을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 삼고 받아들이죠. 예, 그때 그곳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일손이 많이 딸려서 무조건 아유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들 모두 다 그죠? 그 기부원 족속들, 희위 자손들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애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피아 돌로로사 성지순례 가면 그런 곳들이 있다고 그러죠. 12곳. 소돔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11장 8절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왜 소돔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일까? 타락한 도시였죠. 소돔은. 애굽도 역시 출애굽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원성과 아우성이 넘쳐서 아주 모세를 곧 죽일 듯이 공격을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고 그렇게 아주 원성이 잦았던 그 애굽,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로마서 5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의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예요? 아픈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러한 그 성소, 그러한 그 기념하는 자리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린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그곳, 그 성지를 나도 좀 가보고 싶고, 그 12 비아돌로로스의 그 길을 가시는 걸음걸음, 그 핏방울의 그 핏자국을 느껴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곳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못 박히신 곳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시체가 널려있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그곳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가 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군대가 되게도 하시는 에스겔 골짜기, 그것도 또한 십자가가 선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체만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 죄가 많은 곳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의 사건, 유월절 사건도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면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도시라 하더라도 소돔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도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킨 아쉬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계속 50명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40명이면 어떻게 싸웁니까? 30명이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 10명은 어떻게 싸웁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해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한 번 더 내서 하나님 만약에 10명을 제가 의인을 못 만나서 못 준비해서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하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거기까지 갔더라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염치가 있죠. 그죠? 거기까지 용기는 아브라함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돔은 성적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죠. 롯은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느라 애쓰는 동안 두 천사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냐, 청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죄가 없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그 휘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나 하나님의 종이 돼도 좋사오니 당신들의 종이 돼도 됐사오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죽을까 염려해서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의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야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썼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애굽이 주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하고 합니다. 애굽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일까? 애굽은 종교적으로 배신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던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박해했기도 하는 곳. 이런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죠.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한 곳입니다. 세상의 권리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한 것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그곳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벗어나는 방법,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애굽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굽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죠. 6월절의 일에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급하게 먹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6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6월절에는 양의 피가 필요하죠. 영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모형학이라는 신학의 주제는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은 신약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건의 모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볼 때 애굽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죄의 종으로 살던 세상을 말하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말하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뜻하는 출애굽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출애굽에는 양의 피만 필요해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피를 바른 눈을 보고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하죠.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는 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뜻이죠. 애굽의 양의 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한 것. 그래서 영적으로 애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애굽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하시는 그 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둬 놓지 말고 이리 오게 하라.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두 다 구원받게 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죽이고 싶지 않으니 다 불러서 이곳에 모이게 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눈이 먼 자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또한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눌린 것을 눌린 억압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라. 제2차 세전이 끝날 무렵 영국군은 매일 베를린을 폭격을 합니다. 폭격기들을 전투기가 호위하며 공습을 돕죠. 어느 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폭격기가 영국으로 돌아오다 독일 전투기 편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국 폭격기 한 대가 전투기의 호위를 받지 못하고 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영국 폭격기의 정면에 나타나더니 총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영국 폭격기는 이제 방법이 없죠. 혼자니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날아온 5개의 총알이 쿵쿵쿵쿵쿵 하면서 연료탱크 그 관을 옆을 관통했어요. 조종사는 폭격기가 조금이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기지로 돌아왔어요. 착륙한 지 몇 시간 후 정비사가 조종사를 찾아옵니다. 정비사는 폭격기에 맞은 총탄을 해체해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5개의 총알에는 화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5개의 총탄 가운데 하나의 아주 작은 쪽지가 화약 대신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강제로 끌려와 공정에서 총탄을 만드는 폴란드 포로입니다. 독일 감시원이 없으면 화약을 안 넣습니다. 이렇게 써진 쪽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최선의 일이죠. 자기 군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알에 그 탄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조종자는 살아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 이 기본 족속들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손들고 뭐 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 마음을 보시고 살려놓은 그러한 민족들 그들이 끝까지 나무 패는 자, 물 길는 자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게 원래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정교회는 성인의 뼈를 소중히 생각하고 숭배한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세례 요한의 뼈가 아침마다 수도사들에게 입맞춤을 당한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자리나 순교 자리를
거룩하다고 성지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의 성모교회 가보면 각 교파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룩한 의미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니까 서로 그저 다투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게 은혜스럽지가 못하다라는 얘기죠. 예, 사모함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같은 교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묘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독교회, 로마 카톨릭은 성묘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집트 콥트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는 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콥트교회 수도사가 합의된 자리를 떠나 의자를 그늘 속에 옮기자 싸움이 벌어져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작은 교회 아무도 돌아봐주고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교회 목사가 천국에 가기 원하는데 힘과 능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순위가 정해진다면 저는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갈 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뭐예요? 자유의지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 따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마음, 믿겠다라는 그러한 선서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자리는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둘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죄가 많은 곳이 십자가가 필요한 골고다라는 것. 어느 곳에 가장 죄가 많은가? 우리 오늘 귀한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7년 여섯째 날이죠. 우리 여섯째 날 십자가가 서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 6월절 그 각침마다 분인방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인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